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 피할 수 없는 사망, 일곱 나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과 다른 예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른 예언서의 순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오직 한 이야기를 계획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원어로 예슈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그의 아들을 예수로 구분지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오직 예슈아 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슈아,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너는 내 손의 못자국을 볼지어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곱씹어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를 지으신 그분의 이름이 예슈아이며 그때부터 그 이름의 뜻이 너는 내 손의 못자국을 볼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예슈아로서 오직 한 가지의 이름을 취하시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예슈아의 이름 끝에 발음이 없는 타브가 붙습니다. 이 타브는 발음이 없는 기호로서 십자가 사형틀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브는 십자가 사형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마지막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생물이 있는 각각의 얼굴이 있으니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포효를 외치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려지신 하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생물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보좌가 하나 있고 그곳에 좌정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창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것이 기초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의 계획을 풀어나가는 여정, 그리고 완성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곱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마귀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차례대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곱인 중에 네 가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죽어버린 채 제단 아래에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뜻하며 다니엘의 70일의 깨달음과 욥의 고난, 시편들의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예언서들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들이 다 이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섯째의 인을 떼실 때에 그날은 창조자가 죽으시는 큰 환난, 예수님께로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마귀의 세간으로서, 독사 새끼로서 마귀와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먼저 성도들을 인치셨고, 그것을 예표한 것이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의 3일 동안의 공간을 말한 것이고, 3일의 인치심 중에 하루를 요나서의 외침, 하루를 외쳤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이틀을 호세아서에서 기록한 이틀째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시는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치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서가 왜 예언서인지에 대한 설교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떠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실제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향후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매주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성경은 오직 이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의 전율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변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캐리그마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나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수의 무교병은 내어버리고 누룩과 파와 마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이 아니라 종교의 경전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마지막은 서로가 맞물려 있어요. 일곱 번째 인으로 첫 번째 나팔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일어나고 이 다음 것이 일어나는 일의 순서를 기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기까지의 그날의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 동일한 사건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곱인은 그날의 이야기가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일곱 나팔은 그날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간의 열거가 아니라 사건의 열거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늦잠을 자서 부모님께 조금 혼났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었어요. 밥을 남겨서 부모님께 조금 혼났어요. 그리고 점심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 투정해서 부모님께 조금 혼났어요. 이거는 시간에 따른 사건의 열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 이야기에서 물을 먹고 밥을 먹은 것은 시간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먹는 일의 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 이야기에서 혼나는 것은 시간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혼나는 일의 열거인 것입니다. 즉 시간의 열거는 사복음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곱이는 그 날의 성도의 구원을 위한 열거이고 일곱 나팔은 심판을 열거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곱인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무엇을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기도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마귀에게 진 것이 성도들의 원한이고 이것을 갚아주시고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더라도 그 모습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함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성경은 이처럼 놀랍도록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을 위한 기록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모두가 그 날을 위한 비유이며 예언이며 암시였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진 향, 성도의 기도는 원한이고 이는 마귀를 심판하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실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일곱인의 기록은 8장이지만 6장에서도 기록된 제단 아래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린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마귀를 의도적으로 무적행에서 꺼내셔서,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마귀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귀를 의도적으로 꺼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실 때에 마귀는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적행의 열쇠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무적행을 여시고 마귀의 결박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처럼 의도적으로 무적행을 여신 이유는 첫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끊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의 모양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만 먼저 이긴 자가 되시고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일곱 나팔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불 붙는 큰 산, 즉 심판받은 마귀가, 즉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죄악의 세상인 바다로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 바다에 속한, 즉 마귀에 속한 이 3분의 2,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는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바다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배에 오른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3분의 1도 그 심판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귀를 뜻하는 것이며 강에 떨어졌다는 것은 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갑자기 전도서가 나오니까 의아하시지만 성경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강물은 어디로 향한다고 기록되고 있죠? 강은 바다로, 즉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물의 근원지인 거예요.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죄악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포로, 즉 마귀의 포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나일강을 마셨다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죄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가 나일강 위에 갈대상자로 담겼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를 그 물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이 원수의 바다, 즉 죄악을 발등상처럼 여기고 그 위를 걸으실 구원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모세가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는 것은 이 또한 죄악의 근원을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붉은 피, 즉 죄악의 바다인 홍해 바다로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가 향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한 예수님이 죄를 멸하시고 그 길을 내신,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신나서 주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강이라는 죄악을 먹은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그 죄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쓴 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녀 즉 마귀의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되고 그의 발은 사지로 그의 걸음은 스올로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난 자들에게 쓴 쑥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쓴 쑥은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 각각 이쪽에 3분의 1, 저쪽에 3분의 1, 저쪽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 2가 여전히 빛나고 있다면 비추임이 멈추지는 않겠죠. 이것은 조금 전 바다에 속한 3분의 2가 죽고 배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이 이미 심판으로 멸망되어진 3분의 1을 제외하고 남은 3분의 1,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3분의 1에 속한 이스라엘의 타격을 받아 그 이스라엘이 빛이 없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여실 때 이스라엘에게 타격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늘의 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들은 이미 심판으로 죽은 것이고 3분의 1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귀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더라. 아멘. 용의 꼬리가 끌어내린 별, 즉 마귀로 인한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 일조차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불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칫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가랴서에서는 불 가운데 던진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귀 따위는 결국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픈 이야기조차도 이미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7인을 뗄 때와 같은 레파토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의 구원의 계율을 설명한 후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심판의 계율을 설명한 후 13절의 말씀과도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을 주시며 마귀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즉 무저갱은 마귀를 가둔 곳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대적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열쇠를 열어서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가 아니라 구약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아버지께서 무적행에서 꺼내신, 즉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 마귀이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그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고,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승리하셔서 이긴 자가 되어 무적행의 열쇠를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7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이로 인해 큰 일과 큰 짐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진 상태로 이미 믿는 자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머리가 깨진 마귀와 우리를 싸움을 붙이시고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도 이긴 자로 만드셔서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다스릴 철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관된 진리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세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선행을 베풀고 인자함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긴 자가 되어서 그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인데, 그로 인해 당연히 나타날 현상을 본질로 여기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시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이 이야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기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욥기서가 예언서인 이유 또한 이 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구원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결박한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욥기서에서 집에 네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든 바람, 즉 정결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믿는 자들에 대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3분의 2는 멸망하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 심판에 대하여 지금 네 천사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7장에서는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셔야 하기 때문에 네 천사의 바람, 그 바람을 붙잡아 두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임할 때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 인치심으로 소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을 9장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7장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서 13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졌다는 건 계시록에서는 죽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하지만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인침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원리인 것이며 에스겔에서 기록된 마른 뼈의 환상도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능히 살 수 있겠냐는 것은 죽었었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심판의 때에 다 죽었으나 인침을 받은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셔서 무저갱을 여실 때 우리 모두를 해롭게 하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한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네 천사의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인치신 것이고 인침 이후에 3분의 1에 속하는 이방 민족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 즉 죽은 것이고 3분의 1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임하여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죽어서 그 인생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들은 육이 없는 영적인 상태인데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때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그들을 살려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치심으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이지만 그 때에 산 자들은 여전히 삶 가운데서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들은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침이 없던 것이고 따라서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 영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구원자의 인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여시면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미 그 심판으로 그들의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의 일이니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 죽은 영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심판을 받아 그 영이 죽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보이신 것도 바로 내가 죽은 너희의 영을 살리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미 심판에 이르러 모두가 죽은 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의 영은 이미 사망에 이르러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중보자의 인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조차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증거가 되며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 즉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나를 부활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또한 나를 다시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평생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나를 인치심으로 죽었던 나의 영혼 즉 마른 뼈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일어서는 그 부활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을 소생시켜서 여러분이 엇나간다면 징계하시고 여러분을 찢으시고 다시 싸매고 치료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은 죽은 영일 뿐인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둘째 사망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성령을 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경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저 지옥의 불못에 간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 쓰다가 오히려 본질을 잊어버린 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까봐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내일을 장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이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듣기에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 모른 척하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기찻길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열차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나를 데려가실 그 성령을 구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